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을 배워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회복케 하시려고 불의한 고난과 심판을 받으시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저희들을 대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가 누릴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의 의미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승리의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한 주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도신경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셨습니까? 하신 분들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못하셨더라도 오늘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도신경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도신경 세 번째 주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첫 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고해 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다른 자녀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주인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의 뜻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포함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신경 세 번째 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고,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사도신경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 합니다. 사도신경을 상고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먼저 상고해 봤으면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죄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죄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 기준이 매 시대마다 변해가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제로 간통이나 간음이 있습니다. 간음은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우리는 죄를 다른 면에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적어도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가 완전한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반하는 것은 다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악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이 악을, 이 죄를 대하실 수 없으십니다. 악을 멸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는 악하고 죄인들일 뿐이고 정죄받고 멸함을 받아야 할 존재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얀 천이 흙탕물에 푹 담겨져서 더럽혀졌거나 잉크 한 방울이 그 하얀 천에 떨어졌거나 둘 다 더럽혀진 것은 똑같은 것처럼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비추면 다 같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이시자 완전하신 거룩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사랑이십니다. 이러시기 때문에 행함이 악할 뿐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악할 뿐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네 번째 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로 시작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자세히 따져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정의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쪽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자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도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이렇듯이 세상은 많은 때에 정의보다는 주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주의 시선보다는 옳은 것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불의한 고난과 불의의 심판도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 받을 때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세상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축복이고 또 세상에서의 축복도 더불어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악한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박해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의의 고난과 불의의 심판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고백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회복시키시려고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우리에게 고난받으시고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가심으로 완전히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의 몸으로 죽으신 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도 셀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사이에 끊임없는 사귐과 사랑의 나눔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따르면 그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가지고 계시던 사귐과 관계와 사랑이 나누던 사랑이 끊어짐으로 철저히 혼자가 되시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치 심판 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으로 죽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외로움, 또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얼마나 큰 고통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회복시키시려고 이 모든 고통들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고백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죽으시기만 하셨으면 그 일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생겨났을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계속 말씀하셨듯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예표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 몸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정되어진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부활 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을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다시는 소통할 수 없고 어떤 기회조차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소망이 없고 어떤 희망조차 없는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러한 상태에서 죽을 수조차 없이 영원히 이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겪으며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죽음인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형벌도 이기신 부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몸의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죽음들을 이기는 부활을 예시하는 표적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을 우리의 승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이 악이고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도 큰 죄와 같은 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고난을 받으시고 불의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들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고난과 심판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최악의 형벌을 받으시고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시는 고통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들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의 부활을 예시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정된 부활은 첫 번째 죽음인 몸의 죽음뿐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형벌도 이기는 영광의 부활입니다. 이 영광의 부활에 감사하고 이 승리의 부활에 감사하고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현재의 예수님과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한 번씩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사도신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평안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인도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